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정말로 진실로 애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를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인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어리석고 참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율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되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세우며 섬기며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육기간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1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전체 26절이지만은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것에 최초, 제일 먼저 이런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많은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합니다. 또 그들의 헌신과 열정, 용기에 또 우리가 칭찬을 보낼 만하죠. 그죠? 사람들은 늘 1등, 최고, 제일 먼저 이 최초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라이트 형제 하면은 우리는 비행기가 생각납니다. 비행기를 최초로 동력 비행기, 글라이더 그런 거 말고 동력의 힘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발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화기죠. 이거는 벨이라는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분란은 있습니다. 벨이 아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머릿속에는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제일 먼저 발명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에디슨 하면 전기, 축음기 그러한 것들을 발명했다 최초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하면은 우리는 뭐를 찾냐면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하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최초, 제일 먼저 이렇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초, 제일 먼저란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최초의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 제일 먼저란 그런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최초란 단어가 붙은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유대 지역 내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사마리아에도 또 유대도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진 것은 최초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어도 그 지역에서 유대인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명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저 놀랍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더란 것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포스트 펭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무명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 게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람 눈치 보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게 주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위에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신평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또 하나의 최초란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왔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란 타이틀이 2개나 붙었어요. 여러분, 신평교회도 최초란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뭘까요? 신평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신평교회예요. 한울교회, 신평로교회, 신평중앙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저 교회들이 우리보다 일찍 세워진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이건 난민촌이었죠. 거의 이주촌이었죠, 여기. 건물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때 신평교회가 먼저 틀을 잡고 이곳에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급히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와보니까 자기 혼자만은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니까. 그 다수의 칩가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같이 동역하다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1년간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하나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는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지은 별명이 아니에요.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헬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죠. 크리스찬. 그죠? 근데 영어에 가만히 보면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그리스도 플러스 IAN이란 전미사가 딱 붙으면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그 전미사의 의미가 뭐뭐에 속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쟁이라 오늘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예수쟁이다. 너 예수쟁이지?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흔히 안티크리스찬이라죠. 그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면서 마치 예수쟁이를 갖다가 비하하는 단어로 많이 쓰죠. 비하하죠. 욕하는 의미에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흉측한 예수쟁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일어나고 코로나기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죠. 엄연히 신천지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말을 할 때 비하하기 위하여 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티아누스다, 이 단어를 그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별명으로 붙여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존경심과 경외감에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죠. 눈을 뜨시고 누가가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아주 감동해가지고 감격 속에서 자랑스럽게 이것을 외쳤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 비로소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막 가슴 벅찬 감격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거죠. 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쟁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삶을 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로소, 우리 한글 번역은 비로소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첫째로, 최초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란 것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교인은요, 처음에는 같은 부류였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저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저 예수쟁이들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통치를 좀 부드럽게 잘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란 종교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공인을 해줬어요. 너희들의 종교는 너희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로마 당국에서 그건 터치 안 할게. 너희들을 핍박하지 아니할게. 다만 너희 종교를 인정하는 대신 로마 제국에 복종해. 그런 타협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요. 처음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또는 통일교, 또 카톨릭, 우리가 하는 개신교를 같은 부류에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단이 했고 엉뚱한 완전 사이비 종교에서 된 것도 보면 아이고 교회 징그러워 죽겠다. 교회가 왜 저래? 역시 그래, 교회 믿으면 안 돼. 예수쟁이는 다 죽어야 돼. 예수쟁이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이름을. 그러면 이거는 유대교인이 아니란 거야. 이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도 이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요,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종교 하나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가 별도로 생긴다는 것은 그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분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부터는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신흥 종교죠, 그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잖아요. 근데 로마 당국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 앞에,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로 제일 이제 핍박의 시초가 바로 네로 황제죠, 그렇죠?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 무려 250년간 엄청난 핍박이 쏟아져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교인들은 핍박 안 받아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왜냐하면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란 것은 예수쟁이들은 새로운 신흥 종교이고 또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막 콜로세움 광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제물들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구를 파고 동굴을 파고 그곳에 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저 터키에 가면 데링쿠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하 도시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땅 밑에다가 엄청나게 지하 도시를 파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위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다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굴 한 모퉁이 또 파가지고 시체를 묻어버려요. 그리고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좀 음식 같은 거 구해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요, 이 대림구에 보면 통로들이 굉장히 좁아요.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잊어버려요.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또 동그란 것이 뭔가 하나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적군이 만일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땅굴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저런 식으로 막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대림구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이라든지 절벽이라든지 저런데 구멍을 파고 숨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인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은 크리스찬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죽어야 돼. 그게 로마 당국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기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큰 고난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받는 박해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족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고1 때입니다. 고2 때부터 이제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추석이나 설명절이 되면 제사장에서 이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찾아가 큰집 형님들에게 저는 교회 다녀서 제사상에 절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제사 지는데 서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딱 경고장을 날리면 우리 앞으로 형제 우위를 끊든지 네가 제사상에 절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 고2 학생한테다가 자 대학이고 성년이 다 된 큰집 형님들이 저한테 제가 딱 무릎 꿇고 불려가가지고 그들 당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확고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저를 갖다가 연례시켜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부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무슨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신년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지머리 하나 해놓고 상차를 하고 전부 다 해서 직원들이 넙죽넙죽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손가락질 당해요. 저 예수생이들 저 봐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 제사상에 거기서 절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불효자예요? 우리 사남매 중에 제가 가장 효자인데 제가 가장 많이 우리 어머니 찾아뵙고 집에 문제만 있으면 제가 다 해결하는데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종교예요. 죽으면 끝이 나요. 죽고 나면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네 제사장에 절 안 했지? 맛 좀 봐라. 너희 집에 풍파를 일으킨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 믿지 마. 어떤 부모가 죽어서 제사장에 절 안 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풍파를 일으키고 해코지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죽었어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죽어서 제사상에 그렇게 채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한번 족발이라도 더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도 참 많죠, 우리가. 그렇죠? 목사는 항상 교회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도요, 꿈꾸면은 무슨 꿈 꿀 거 아십니까? 교회밖에 안 나. 어떤 성도가 갑자기 병이 들은 꿈을 꾸고, 어떤 성도가 안 나오는 꿈을 꾸고,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밤에도 괴롭혀요. 낮에도 사역하기 힘들겠는데 꿈에까지 나와가지고 힘들어. 또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야죠. 목사의 모든 관심들, 생각들은 거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어,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시작하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정이 잘 안 갑니까? 교회에 잘 적응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땀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한번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겪어버리면,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아픔, 고통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가깝게 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힘든 경험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교회로 더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주를 당하여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 상처를 입을 때, 그때 더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 목회 경험상 늘 그래 왔어요. 정말 교회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없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고, 고통 담당해보고, 아픔을 경험해보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헌신을 내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그들은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영적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상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교회를 등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왈가불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 막 이상한 소리들을 갖다 소문을 피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정말 복음 전하기에 정신이 없는데,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온 혼신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구리를 쑤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택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험담을 하고 막 그런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제발 좀 나 좀 놔둬라.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교회를 위하여 끙끙거리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끙끙대면서 밤을 지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아픈 현실과 그런 연약함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맨날 내 문제, 나의 문제는 너무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의 문제는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그게 없어요. 함께 고민하지 않아요. 남의 일이에요, 맨날. 그죠? 목사는 동분서주하면서 이거 하나 얘기하고 저거 해가지고 요거 얘기하고 또 뭐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고 아빠하고 막 같이 기도하는데 자꾸 힘을 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내가 아파했다면 영광스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때문에 뭔가 상처를 입었다. 할렐루야지 그거.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거지다. 그거 안 당하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듣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 나한테도 예수의 흔적이 하나 새겨주구나. 또 하나 생겼네. 그죠? 전에 영화에 그거 있잖아요. 이정재가 했던 유명한 영화 대사 그거 있잖아요. 자기 이 총짝을 보면서 이거는 2930 몇 년에 내가 뭐 하다가 맞은 것이고, 또 여기는 내가 뭐 하다가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여기에 난 상처고, 여기저기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2021년 5월에 여기 한 방 맞았다. 2002년 7월에 여기 또 한 방 맞았다. 막 이런 것들이 예수쟁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무난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평탄하다. 그 무슨 예수쟁이요? 제대로 예수 안 믿었다는 거지.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다면 왜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아픔이 왜 없어? 왜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없어? 있지. 여러분, 예수의 흔적 한 배 까봐. 똥배만 나와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좀 구멍이 빵빵 뚫려야 된다. 막 속이 문드러지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 어디 신방을 가다가 너무 덥고 해서 잠시 쉬었는데 그 마을 고목나무 밑에 탁 앉았네. 근데 고목나무를 턱 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 턱. 목사님 뭐라고 해요? 아이고 니도 목회하나. 어찌 그리 속이 다 비었노.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예요. 속은요 문드러집니다. 정말 텅텅 빕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 성도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새벽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울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아파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흔적들이 목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최봉승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다른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뭐냐면 그분은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예수님으로 충만해가 밖에는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분이 이 최봉승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천당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일본 순사들의 눈에는 막 눈에 가신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최봉승 목사님 뭐라면 예수, 또 한 대만 천당,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막 고문을 하고 하다가 막 질려가지고 막 몽둥이를 집어 던졌어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 막 학을 때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만 니는 예수 미친 사람이 그냥 나가라. 고문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렇지만 뭐 그 고문들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 1944년 해방되기 전에 순교했죠. 돌아가셨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분당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간증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사님은요, 그 전도 폭발 첫 문구가 뭐냐면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 당신은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되거든. 항상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밤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신 인생이 끝난다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유자 성도님, 오늘 밤 주님이 그만 설고 오라며 내가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나네. 최연심 집사님,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만 살고 오너라며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그게 충만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밤을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이제 장가가 될 나이가 돼가지고 처녀를 하나 데려왔네. 아가씨를 막 소개시켜준 거예요. 막 소개하는데 딱 보자마자 아가씨, 오늘 밤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라면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합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 상견례를 해요, 가족끼리. 아들이 신신당부해요. 엄마, 오늘은 상견례 나니까 절대로 오늘 밤 하지 마라. 사돈세대 하지 마라.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나갔어요. 오늘 밤 했을까 안 했을까? 아유, 실례되지만 오늘 밤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친정엄마가 딸내미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야야, 너 그 시어머니 오늘도 오늘 밤 하러 갔나? 예, 오늘 밤 하러 갔어요. 막 예수를 미쳐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대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우리의 충만한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와요. 맨날 돈에 충만한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돈, 그놈의 돈 이야기밖에 없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스마트폰에서 주식 그 동향 살펴보고 주식이 오르냐 안 내렸나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내 집에 이 주택값이 얼마나 올랐니 내렸는지, 어디 가면은 더 땅값이 비싸니 싸니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불광불급이라 했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미쳐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 미쳐 있든지, 돈에 미쳐 있든지, 부동산에 미쳐 있든지, 주식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자식에게 미쳐 있든지. 그래서 입만 열면은 그거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입만 열면 돈 자랑, 입만 열면 남편 자랑.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딱 가득 차 있는데 왜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맞는 그 예수가 좀 좋은 거 전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귀찮게 하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독 귀찮게 하냐, 따라다니면서 자꾸 너그 종교를 내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란 것을 확신한다면, 진짜 이것이 좋은 줄 알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는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그럼 좋은 것은 뭐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 지옥 가게 놔두는 거잖아, 사람을. 불교가 진짜 옳다면은 불교 스님들은 저 절간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뛰어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 믿으라고, 스가모님 믿어야 천당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진짜 거기 맞다면 그거 하고 돌아다녀야 돼, 늘. 정말 내가 믿는 거지 진짜 백이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입만 내면 맨날 전도 안 하고 목사님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지겹습니다. 이제는 뭐 해도 안 되던데 왜 자꾸 그럽니까? 여러분 아침, 밥, 점심, 저녁 먹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 지겨운 밥 매일 왜 드십니까, 맨날? 여러분, 직장 생활한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왜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황순자 집사님. 그 방앗간 왜 돌려요? 방앗간 왜 돌려? 지겹도 안 합니까, 맨날? 그 기름 짠다고 맨날 그 지하에 앉아가지고 공기도 안 좋은데 그거 왜 합니까? 지금 돈이 되니까. 그죠? 돈이 되는 일은 뭐라도 우리 다 해. 근데 전도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해. 그죠? 아니, 돈이 아니더라도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소중하고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까요? 아니, 목사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냥 막 사모하고 만나 이야기만 하면 이번 수련회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예수 제대로 만나. 이야기가 이것밖에 없어. 좀 더 잘 주면 이건데 왜 우리가 그래? 예수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 한 영혼이 이 수련회 동안에 예수 만날 수 있다며,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다며, 내 자식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다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뭐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성경학교 그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지 마음대로 하고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도 막 집중 안 하고 막 얼마나 힘든데. 한데 지 받고 싶은 마음이 교사들 안 생기겠어요,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왜 학대가 생기겠어요? 물론 못돼서 그래. 그렇지만은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그러면 귀찮고 힘들어요. 그걸 정당화 말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 써가면서, 교사들 에너지 써가면서 정말 힘들게 왜 이 일들을 할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천하는 것이에요.
학생이 지겹다고 공부 안 한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죠.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입니다. 그죠? 신평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영광스럽지만 부끄러움이에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70주년 행사할 때까지 1+1은 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이 자리를 채워봅시다. 아멘을 하나, 아멘을 하나.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데려와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앉히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왜 그거 못하겠어요? 미치지 아니하니까. 그러려니 지금 여러분 같이 사는 그 남편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땅 치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무덤가에서 울지 말고 지금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고 여러분의 자식 붙들고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목사가 와저리가 오늘 고함을 지르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은 주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 지키기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꾼 남편 옆에 있으면 나한테도 술 냄새 나게 돼 있어요. 담배 늘 피는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내 안에도 배이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한테 배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를 부르시고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어야만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생기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딱 굳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해요.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뭐를 보고 닮느냐? 부모의 뒷모습 보고 닮아요. 내 아들이 보면 꼭 아버지의 그런 거리 그거 긋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재건이 안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정건이, 신건이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닮아요, 닮아.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닮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건이가 저를 닮아서 안 닮았어요. 외모적으로. 닮아 있어요. 왜? 나의 DNA를 받았으니까. 내 피를 받았으니까.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품도 닮아갈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예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닮았어요. 근데 더 드러나야 돼요. 낭중지추라고 했잖아요. 주머니 속에 바늘 송곳이를 했어요.
예수로 가득 차면요, 내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욕을 얻어먹죠. 교회가 예수쟁이란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하는 거예요. 야, 저기 진짜 예수쟁이지. 저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소리는 듣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이,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지.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은. 이거 못 들으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접시물 떠놓고 코 박고 엎드려져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 말씀을 내뱉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병사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 근데 이 병사 알렉산더는 겁쟁이에요. 전쟁만 하면 뒤로 물러서. 그래 도망쳐버려 그냥.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그 병사를 갖다 겁쟁이 알렉산더란 별명을 붙여버려요. 근데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들리겠죠, 그죠? 마음이 안 좋죠,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밑에 부하들한테 하나도 안 알리고 조용히 그 알렉산더란 병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병사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네 이름을 바꿔라.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너의 행실을 바꾸어라. 알렉산더란 이름은 겁쟁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바꾸든지 뭐. 바꾸면 안 되겠죠. 예수 안 믿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뭐예요? 행실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때문에 예수 이름이 모욕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가 영광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조선 건국할 때 이성계의 아들이죠. 태종이죠. 이성계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거죠.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기 전에 정몽주에게 이 서신을 날렸어요. 그가 이방원은 칼제비잖아요. 머리 써가며 밤새 해가지고 이 시를 하나 탁 만들어 보낸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만수나 드렁치기 얽혀진 데는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고 그냥 시세 따라가면 되지. 야 정몽주야 너무 독야청청하지 마라. 나한테 넘어오이라. 우리 같이 한번 멋진 나라 만들어 보자. 해유한 거죠. 근데 이 서신을 받자마자 정몽주가 막 단칼 그냥 막 하나 팍 쓴 게 그게 뭐냐면 단심가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니다. 나는 고려왕을 위하여 고려 황실을 위하여 100골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인 거예요. 이 시조가 왔다 갔다 한 후에 저놈 결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없다. 끝까지 방해하겠네. 그래서 선숙교에서 막 철퇴로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가는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흐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단심가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에 얹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몰려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을 넘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아파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마음도 상해보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난당해보는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병상의 교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서순옥 지사님 복숭아뼈에 검이 가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길란 집사님, 조일의 성도님, 김중선 성도님, 또 호솔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힘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원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이런 수련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하여 그 임신의 건신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병상에 있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을 찾아가시고 그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힌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주일 성사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시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전하 이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자들,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필요하다면 새로운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 졸려다 여러분 수련회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을 받으시고 모든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신평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